우리는 지난주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바울의 죄를 규명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긴급하게 소집했던 공회가 무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 간의 신학적인 논쟁, 부활 논쟁이 격해짐으로 인하여서 공회가 무산되었고, 바울은 즉시 천부장의 보호 아래 다시금 로마군의 영내로 안전하게 피하고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을 제거하려는 유대인들의 시도가 이대로 흐지부지 될 듯도 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아주 집요하게 바울을 대적하곤 했었죠. 심지어는 바울의 선교 현장을 현장마다 따라다니면서까지 하며 바울을 방해하기도 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며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이 로마군의 영내에 있다고 해서 바울을 쉽게 놓아줄 리가,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만큼 자신들의 율법에 열심인 이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인 만큼 반대로 바울을 향한 증오심도 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증오심으로, 바울을 향한 그 증오심으로 또 다른 바울을 향한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먼저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바울을 제거해 보려던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이들이 당을 만든 겁니다. 본문에 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불법 집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불법 집회,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당으로 번역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이들의 모임이 불법하다는, 정당하지 않다는, 불법적인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보인 이들의 모임이 결코 정당하지 않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건 힘겹더라도, 모두가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힘써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해야 하고 정당하고 필요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아쉬워도 그건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늘,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떠할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가 지금 내딛는 이 발걸음이,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 오직 그것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 그거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노라 맹세할 정도로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이들이 무려 40명이 넘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전에도 바울을 해하려는, 바울을 해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처럼 조직적이고, 이번처럼 은밀하고, 이번처럼 많은 이들이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처럼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의 살해 음모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 최대의 큰 위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자신들의 그런 계획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15절에는 공회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회원. 이 암살을 계획하는 이 40여 명의 암살단이 찾아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공회원들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전날에는 공회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나뉘었고 해서 다행히 바울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결국 바울을 죽이려는 이 음모에는 이 두 집단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집단이 한 마음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날에는 서로가 갈렸지만 결국 이들은 사두개파도 바리새파도 바울이 눈에 가시처럼 싫었던 겁니다. 해서 그들을 유대인들의 음모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공회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물론 이전에도 이들 공회원들의 불법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고발하곤 했었습니다. 분명 공회원들이 정당하지 않은 모습 여러 차례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누군가를 은밀하게 암살하려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불법적인 계획에 동조하거나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간,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모습인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 공회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이들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이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다른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사람을 암살하려는 계획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 모두가 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또 열심인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 장로들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로 존경받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인 척 살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지.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잣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필패,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살려는,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의지와 애씀이, 몸부림이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봅시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40여 명의 암살단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첫 단계, 공회가 지금은 로마군의 영내에 있는 바울을 다시금 공회 자리로 유인하는 것, 불러내는 것, 그게 첫 단계입니다. 그럼 2단계, 그럼 자신들이 숨어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공회에 오는 그 길에 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법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공회는 유인을 하고 불러내고 암살단은 숨어 있다가 습격, 기습을 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무모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정말 위험한 계획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공회가 다시 열린다 할지라도, 공회원들이 바울을 다시 불러다가 공회를 하려고 공회가 다시 열린다 할지라도 바울이 혼자 공회에 터벅터벅 걸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로마군이 바울을 호송해서 영내를 나와서 공회로 이동할 겁니다. 절대 바울 혼자 보내지 않을 겁니다. 로마군이 잡고 있는 죄수이기 때문에. 즉 이들 40인의 암살단은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군과의 싸움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설사 로마군을 잘 따돌리고 혹은 제거하고 계획대로 바울까지 죽이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바울을 암살한 자신들, 바울을 암살하려 계획했던 그들 역시 감히 로마군이 호송하는 죄인을
죄에 대한 처벌, 즉 사형을 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암살단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감히 로마군이 호송하는 죄수를 암살하다니. 지금 이들 40인의 암살단은 그런 자신들의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바울이 싫었던 겁니다. 자신의 그 40여 명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바울만큼은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바울이 얼마나 싫었으면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굳이 바울을 죽이려는 걸까? 설령 정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싫었다 할지라도 굳이 자신들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까지 해서 바울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가장 귀한 게 자신의 생명이잖아요. 아무리 남이 싫어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듯 합니다. 해서 저는 생각 끝에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 40여 명의 암살단 뒤에는, 그리고 공회원들을 포함한 이들 유대인들의 뒤에는, 즉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들 유대인들의 뒤에는 이들을 움직이는 또 다른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암살단을 움직이는, 공회원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을 움직이는,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에 동참한 이들을 움직인 세력이 누구일까?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입니다.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의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로도 끊임없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을 이용해서 아벨을 죽이기도 했죠.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 마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당시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로마까지 주의 복음이 번져가는 것 보고만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해서 사단의 세력이 이들 유대인들을 움직인 겁니다. 예루살렘을 넘은 복음이, 유대를 벗어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급기야 들불처럼 땅끝까지 번져가는 것을 사단 마귀는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져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해서 그 중심, 복음 전파의 중심에 있었던 바울을 제거해야만 했던 겁니다. 해서 유대인들을, 공회원을, 40일의 암살단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사단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의 음모는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킨다는 사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점차 바뀌어져 갈 겁니다. 그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시도는, 모든 세력은 주께서 다 막으시고 분명 무력화시키실 겁니다. 분명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이런 시도를 무력화시키십니다.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성경에 처음 바울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의 친척들의 이름이 몇 기록되어 있어요.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르디온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진짜 혈족 친척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 친한 유대인들을 내 친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단지 로마서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이 각각 유대인이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생질로 등장하는 이 사람은 정말로 바울의 혈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생질, 조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를 통해서 조카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바울에게도 형제, 자매가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의 가족, 형제관계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약간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잠깐 궁금증이 생겼어요. 바울의 고백에서 그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엇을 깨닫냐 하면 바울에게는 육신의 혈육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나아가서 바울에게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해서 굳이 자신의 육신의 혈육에 대해서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믿음의 형제들을 언급하는 것이 더 급하고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는 그 순간 바울을 암살하려던 음모가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되던 그 순간 돌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바울의 혈육이 조카가 등장한 겁니다. 게다가 그가 바울의 암살 음모를 바울에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그가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난생 처음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는 것도 신기한데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암살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도 하지 않은 곳에서 바울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임한 겁니다. 이전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담대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셨던 주님께서, 로마까지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로마까지 보내고 말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주께서 뜻밖의 경로를 통해서 바울을 돕기 시작하신 겁니다. 성경은 때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왕기상 17장 4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굶주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줍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현상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다니.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TV 프로그램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당사자인 엘리야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됩니다. 성도 여러분께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 까마귀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상할 수 없었던, 정말로 절묘한 때에 도우시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우리의 어리석은 머리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묘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암살의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백부장을 통해 자신의 생제 조카를 천부장에게 안내합니다. 바울의 생지를 자신이 알게 된 바울의 살해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천부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혹 공회가 바울을 다시 신문하겠다라는 이유로 바울을 공회로 불러낸다면 그때 천부장 당신께서 허락하지 마십시오, 허락해주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사용된 따르다,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따르다, 이 표현은 설득되다 혹은 굴복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공회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천부장 당신을 설득하려 해도 당신은, 천부장은 당신만큼은 절대로 그들의 부탁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부탁에 설득되어서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의지를 담은 그런 부탁인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불의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판단과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주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계획을,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라고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 질끈 눈 감아 주기만 하면, 한 번 모른 척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큰 보상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별 죄의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물론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는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해하는 모습도 간혹 보기도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누리는 모습도 우리가 보며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해서 간혹 그런 제한, 세상의 불법적인 그런 제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의 유혹들 다 스쳐 지나가는 뜬구름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겁니다. 아멘. 세상의 화려함, 그럴듯한 유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바울의 생질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천부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의식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때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기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